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낙천교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모님들이 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고 또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진리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낙천교회 오니까 고향에 온 그런 느낌이 납니다. 우리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영광을 받으셨는데 앞으로 더 큰 영광을 받으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중심으로 나는 참 그리스도인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며 은혜와 진리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죄인이라서 하나님 앞에 내세울 의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씩 선행을 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그것은 아주 더러운 벌레와 같은 그러한 것이라고 아주 낮추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의 죄, 앞으로 우리가 지을 모든 죄 이런 것을 다 용서해 주신 분이 바로 사랑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이미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또 우리에게 천국의 시민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죽더라도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주, 나의 주로 믿는다면, 우리가 언젠가 한번 그런 고백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우리의 소유로,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그의 아들과 딸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렇게 돌보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에게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진리, 평강이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죠? 네, 하나님을 믿으십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마음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예배 시작에 우리가 회개하고 이런 순서를 진행하는 것을 볼 때 여러분이 분명히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다시 한번 교육이라고 하는 건 목소리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문답 4문답에 보면 그런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질문이 나오고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리고 7가지의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한 후에 그리고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7가지 특성 가운데 그것을 3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누가 여러분에게 물어보신다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시고 지혜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천지창조를 통해서 그의 능력과 지혜를 나타내 보이신 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첫사람과 언약을 맺으시죠. 그래서 너희가 다른 모든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러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만 않는다면 그들은 영생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뱀의 유혹,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범죄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에덴 동산에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었을 때 그것은 바로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영적인 죽음이 이미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들은 육체의 죽음도 너희는 흙에서 취했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는 그러한
육체의 죽음을 이제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전지전능 지혜로우신 분일 뿐만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에 끝났으면은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불행한 자, 비참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노와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전지전능 지혜로우신 하나님, 천지창조에서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오늘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것에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능력과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잘 알고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의식에 대해서는 전혀 없는 교인이 있고 조금 있는 교인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은 교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시다. 그래서 나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런 강박관념 가운데서 살아가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며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하시는 분은 종교개혁 이전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 좀 제쳐놓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그것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좀 무감각하게,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 내가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마틴 루터를 비롯한 중세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잘 배우지 못했고 알지 못했고 그래서 그것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벌하시고 저주하실 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이 생각 가운데 두려움 속에서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무슨 주일입니까?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의죠. 우리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을 돌아보며 또 우리 낙형교회를 점검해보고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회개해야 될 것은 회개해야 됩니다. 저는 예배 시간 처음에 회개 시간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미 죄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다시금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특별히 부흥파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면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그냥 죄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죄가 없다고 하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롭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 죄가 있을 때마다 회개해라. 이렇게 우리를 권면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회개할 때 우리는 죄에서 다시금 벗어나는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힘차게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처럼 자꾸만 더 큰 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또 다르게 해석을 해가지고 당신이 회개하지 않은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까지 아주 성경을 왜곡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참으로 회개를 하는 삶을 가질 때 회개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정죄함이 없는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천국은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언제 죽더라도 천국의 시민으로 지금 살고 있고 또 죽은 다음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뭘 많이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고 천국의 시민권을 받은 이 은혜가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1517년에 일어났죠. 2017 빼기 500 하면 1517년이죠. 종교개혁하면 누구를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까? 칼빈도 물론 생각해야 되지만 마틴 루터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틴 루터는 1483년에 독일에서 출생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요한 루터는 구리광산을 소유하고 있어가지고 제법 재산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마틴 루터가 법학을 해가지고 법관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성직자가 된 다음에 좋은 직업은 이 법관이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는 아들을 법관을 시키려고 법학을 공부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가 법학을 공부하던 22살이 되던 1505년 어느 천둥 번개가 막 치는 이런 때 이 마틴 루터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자기 죄가 생각나고 자기의 죄 때문에 내가 죽으면 영원한 형벌 가운데 지옥에서 고통하며 살 것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벌벌 떨다가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 당시에는 성인들에게 기도했죠. 성 안 나요. 성 안 나요. 나를 이 벼락친 데서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시면 내가 신학을 하겠습니다.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그런 소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그 천둥번개가 치는 날에 목숨을 이제 갖고 있게 되는 가운데 그는 수도원에 가게 됩니다. 그 이듬해 수도원에 가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1506년부터 그는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신학을 공부하는 수도사가 됩니다. 그리고 1513년부터는 독일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곳에 있는 아구스티누스 수도원, 어거스틴 수도원의 탑에 있는 골방에 들어가서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또 그들의 선배들, 특별히 어거스틴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는가를 열심히 연구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쁜 소식에 대해서 새로운 이해와 확신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이것을 루터의 탑의 체험이다. 탑에서 있는 골방에서 얻은 체험이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된 그것을 탑의 체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루터는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의 확신을 갖기 전에 이곳 수도원에 있는 동안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자기의 죄를 고해 성사를 통해 해결해 보려고 진력을 다합니다. 그는 수도원장을 찾아가서 또는 선임장에 찾아가서 고해를 합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백을 얼마 동안 했는지 아십니까? 1시간 내지 2시간을 죄를 고백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두렵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공포증을 가지고 있어서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고백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3시간, 4시간 고백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루터가 고백을 끝마치고 이제 뭐 이렇게 하면은 이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을 듣고 돌아가다가 또 죄가 생각이 나가지고 다시 돌아가가지고 죄를 고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수도원장을 찾아오면은 수도원장이 아주 즐거움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몇 시간 동안 이 루터의 죄를 들어줘야 하는가. 그렇게 심각한 죄도 아닌데 그 죄를 고백하는 것을 들어줘야 될까. 그 걱정이 앞서가지고 루터가 온 것을 반가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루터가 이렇게 회개한 이유는 구원을 받기 이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은혜를 믿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는 부지런히 끊임없이 죄를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여러분에게 회개하는 시간이 있는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와서 회개 시간을 가지기 때문에 이 질문이 필요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여러분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주일을 기다리지 않고 죄를 짓는 즉시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소홀했습니다. 이웃을 잘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빨리빨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회개를 조금 소홀히 해도 천국에 갈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회개하는 일들을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능력과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죄를 미워하고 죄를 지은 그의 참자녀들을 저주하지는 않으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저주하지는 않으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는 하시는 것이에요. 징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때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작은 죄로 회개하지 않으면 더 큰 징계가 임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가져야 됩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시 대신 받아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받을 그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내가 좀 잘못했을 때, 또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러한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하시는구나 생각하고 빨리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기가 별로 쉽지가 않죠. 그죠? 회개하기가 자꾸 미루게 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회개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회개한 다음에 마음이 시원함을 느끼셨을 거예요. 회개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의 죄를 고백하고 저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 마음에는 구원의 기쁨이 새로워집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자꾸 헷갈리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결론에 쉽게 빠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을 아버지를 내가 믿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 마음에 시원함이 있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물밀듯이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그 마음에 우리는 감동하게 되고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는 우리가 죄가 있을 때 더 크게 넘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는 안 되지만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구나. 이 죄까지도 나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나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갚아주셨구나 하는 은혜가 우리 마음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회개하고 다시금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내가 참 하나님의 사랑이다. 나의 기업은 한 천국에 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신다 하는 것이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오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은혜에 대해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가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돌아보시고 보호하시고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하고 계십니까? 아내를 또는 남편을 사랑하지 못했던 것, 자녀를 주님의 마음으로 돌보지 못했던 것들,
이웃들과 교우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지 못했던 것들, 나에게 맡겨진 책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지 못했던 것들을 여러분 아까 회개하셨습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그런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 예배 시간에 나왔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거는 아직 종교개혁 이전 시대에 살고 있는 그런 신앙인이라고,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러 나온 것은 이미 나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천국이 나의 기업이 되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 시간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그것은 내 죄 때문이다.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예수는 죽으실 뿐만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거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다 갚으셨다고 하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확증하시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어야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살아나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내가 너희를 위해, 저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또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구원을 얻기 위해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구원을 얻기 위해 착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딸다운, 하나님의 아들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천국의 시민답게 살기 위해서 나는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루터는 아직까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벌과 죽음을 두려워하여 죄에 대해 민감하게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수도원의 탑에 있는 골방에서 시편과 로마서를 본격적으로 연구하는 가운데 루터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죄인을 사랑하시는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고 그 가운데서 자유함과 생명력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확신하게 만든 성경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같으니라. 여기서 기록된 바 구약 성경에 특별히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고, 그 말씀과 하박국 2장 4절에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 구약의 말씀과 로마서의 말씀이 일치하는 가운데 이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사랑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루터는 이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를 당시의 신학자들이 해석하는 대로 죄에 대해 심판하고 저주하시는 의, 하나님의 의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제대로 해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루게 하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배우고 알고 한 것은 하나님의 의 때문에 너는 멸망한다, 이것만 듣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혼돈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말씀과 또 이 구약의 말씀, 시편의 말씀, 또 어거스틴이 이야기한 그러한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의가 구원하시는 의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생애는 엄청난 전환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진리를 깨닫게 된 다음에 복음을 깨닫게 된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바울의 로마서를 이해하려고 갈망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만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고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심에 있어서 의로우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나는 주야로 생각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은혜와 긍휼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의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 우리가 그 복음을 믿을 때, 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였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나와서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은혜를 가지고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위해서 나온 것을 확실하게 알고 그 믿음 가운데서 기쁨과 감사와 자유함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종교개혁, 교회개혁의 기폭제가 된 사건이 1517년 10월 31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10월 31일. 10월 31일 다음인 11월 1일은 당시 천주교, 이 로마 가톨릭이 지키던 만성절이라고 하는 그러한 축제일이었습니다. 만이라고 하는 것은 1만 만자이고 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환자에 있어서 모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성, 거룩할 성자, 그것은 성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로마 가톨릭은 그 당시에 많은 성인들을 알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에게 어떤 특별한 일이 있으면 그 성인에게 가서 중보를 부탁했던 것입니다. 또 마리아에게 가서 중보를 부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서 하나님께 나갈 수 없으니까 그런 중보자를 두어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만성절 바로 전날이 이제 10월 31일이죠.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헬로윈 데이를 가지죠. 헬로윈 데이. 헬로윈이라고 하는 것이 만성절 전야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거의 이인이라고 막 뒤에 붙죠. 이인. 위인할 때 이인은 이브닝이라고 하는 뜻의 축자입니다. 그 10월 30일에 마틴 루터는 그 구원의 복음을 깨닫고 그 기쁨 가운데서 이 현실이 그렇지 않으니까 현실에 지금 면죄부를 팔아서 면죄부를 사야지 너희 조상들이, 연호되어 있는 조상들이 천국에 갈 수 있고 너희 죄도 용서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면죄부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면벌부가 되는 것입니다. 면벌부. 그것을 막 팔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마틴 루터는 이제 항의문을 95개조 항의문을 이 비텐베르크 그 교회당 정문에다가 성당 정문에다가 붙이는 것입니다. 그 95개 조항의 첫 번째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하셨을 때 이는 신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황이 죄를 용서해줘야 죄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신부가 사제가 너희 죄가 용서됐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용서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할 때 그때 죄가 용서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에 회개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이 95개 조항의 첫 번째 그 교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느냐면 죄값을 치러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다. 이렇게 해석을 잘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회개하면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구원자가 되심을 믿고 회개할 때
그때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특별히 그 당시에 쓰는 성경책은 라틴어로 된 벌게이트라고 되는 벌게이트라고 부르는 그런 성경이었습니다. 그 성경에 회개하라 이 단어를 죄값을 치러라 이렇게 또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단어를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면벌부를 사고 또 어떤 그 자기를 자학하는 또 그러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죄값을 치름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내 죄값을 내가 치러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종교개혁 이전의 삶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종교인이지 참 그리스도인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참 그리스도인이 아직 안 된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하나님이 알고 계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또 그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고 내 입으로 고백할 때,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의 확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받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했어요.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자기가 구원을 받았지만 또다시 사탄이 우리 마음에 정죄를 하고 우리를 고소하고 이럴 때 나는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선언을 했다고. 우리도 그래야 돼요. 내 마음이 자꾸 약해지고 내 마음이 자꾸 구원을 얻었는가 거기에 회의가 들 때 나는 세례를 받았다. 내가 믿음을 고백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실을 고백하는 가운데 내가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나는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느 것도 나의 구원을 허물어뜨릴 수 없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종교인입니까? 아니면 참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게 구분하는 기준은 예수를 참으로 믿는가, 참으로 믿고 고백했는가 아닌가에 달려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한 것이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죄의 종로를 타던 데서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단번에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단번에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또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확증을 받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신분이 변화가 되고 단번에 변화되고 천국의 신권을 우리가 단번에 갖게 되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있어야 될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 나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갔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교회 생활하고 선하게 살려고 힘쓴 삶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선행을 하며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마르틴 루터로부터 시작된 이 종교개혁, 칼빈을 통해 가지고 아주 완성에 가까운 그러한 우리의 기독교가 되었는데,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바뀌어진 변화가 무엇인가? 우리는 성직자와 평신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과거에 종교개혁 이전에는 성직자가 있고 그 다음에 평신도가 있었어요. 그러나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저만 제사장이 아니라 여러분도 제사장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중보기도를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죄, 이 사회의 죄악, 동성애의 이런 죄악들을 우리는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용서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은
백성들을 축복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웃을 위해서, 이웃의 죄를 위해 우리 대한민국 이 세상의 죄를 우리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회개 기도를 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고 가족을 축복하고 여러분의 이웃을 축복하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복된 인생을 살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모든 사람이 제사장,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제사장이다. 나는 제사지. 이것을 우리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받게 되었습니다. 직업이 있어서도 목사의 이 직분만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직업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그 직업을 맡긴 것입니다. 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주부의 직분을 맡기지 않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맡기신 거룩한 일이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 당시에 마리아를 통해서 성민들을 통해서 중보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던 이 신학을 종교개혁은 다 무너뜨렸습니다.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은 예배의 개혁을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모이는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하는 모든 일들이 예배적인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우리에게 보여준 대로 우리가 마음이 변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닫고 우리는 영적인 예배를 이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이 예배 시간이 너무나도 특별한 것이지만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적인 삶, 예배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는 것이 뿐만 아니라 모든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는 바꿔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로마 가톨릭 시대 중세 때 예배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로 드려졌습니다. 라틴어. 그 당시에 문맹률이 어느 정도였냐면 거의 99% 정부의 그런 문맹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라틴어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없었던 것입니다. 99.9%가 아마 라틴어를 몰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배가 라틴어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냥 참석하는데 유의를 두고 그들은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모국어로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한국어로 예배하게 된 것이죠. 로마 가톨릭 천주교는 언제부터 모국어로 드리게 됐는지 아십니까? 1960년대 중반부터 모국어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1960년대 중반까지는 어느 나라에 가도 다 라틴어로 드렸기 때문에 교민들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참석하는 데 의의를 두고 특별히 성찬식에 참여하는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배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찍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모국어로 예배하는, 그래서 찬송도 하나님께 모국어로 드리고 설교도 모국어로 듣고 또 기도도 하나님께 모국어로 드리는 그런 아주 정말 좋은 예배를 우리는 갖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은 성찬의 의미를 새롭게 했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성찬은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화된다 이렇게 믿고 성찬식을 거행했죠.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화채설 이렇게 말합니다. 몸으로 변화되는 떡과 포도주 이렇게 그들은 믿고 그러한 성찬식에 참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떡을 나눌 때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나눴습니다. 여러분이 이 천주교 미사에 꼭 한번 참석해 보시기를 저는 추천합니다. 그들이 떡을 줄 때 어떻게 하냐면 옆에 있는 그러한 예배를 보조하는 사람이 턱에다가 이렇게 상을 이렇게 받칩니다. 그래가지고 넣어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살로 변화된 이것을 흘릴 수가 없으니까. 그들은
떡을 떡이 아니라 이렇게 좀 와플인데 그것을 다 나눠준 다음에 신부는 그 그릇에다 물을 부어가지고 이렇게 잘 흔듭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을 마십니다. 왜냐하면 한 구석이라도 예수님의 몸을 흘려버릴 수 없으니까 화채 예수님의 몸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중세 시대에는 예수님의 피를 너무나도 폐피가 됐다고 생각해서 포도주는 교민들에게 나눠주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어딘가 좀 남아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포도주는 아예 나눠줄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그 떡과 포도주에 참여할 때 우리는 화채서를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떡과 포도주를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일 때 새 힘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음부터 이 성찬식에 참여할 때 그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떡과 포도주를 받는 것은 내 죄가 다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 특권에 참여한다는 것을 그냥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떡과 포도주를 그냥 아무렇게나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내가 죄 문제를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죄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는 너무나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치르신 살과 흘리신 피 때문에 내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그 은혜를 정말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써 확인합니다. 이런 은혜를 여러분이 누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영적인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성찬식을 통해서 장차 천국에서 우리가 가지게 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이 땅에서 맛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성찬식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한솥밥을 먹는 식구다, 형제 자매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찬식에 참여할 때 마음의 미워한 마음을 회개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리고 정말 내가 한솥밥을 먹는 우리 식구, 형제자매를 정말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우리는 성찬식에 참여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중세시대 미사를 종교개혁을 통해서 설교와 성찬 중심의 예배로 바꾸게 됩니다. 그때는 단지 참석하는 것에 의미가 있었지만 오늘 우리들은 종교개혁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 때 그 가운데서 우리는 예배의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중세시대는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찬양대의 전문물이었습니다. 일반 교인들은 찬송을 거의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종교개혁을 통해 가지고 성가대에게만 국한됐던 찬송을 회중 찬송으로 바꾸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찬송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종교개혁의 덕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을 부를 때 마음과 힘과 목청을 다해서 우리는 찬송을 부르어야 됩니다. 정말 믿음으로 그 가사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사실이 나의 고백입니다 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찬송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종교개혁주의 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 내가 참 그리스도인가, 내가 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고백한가, 그것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가 계속 구원을 받은 자인데도 불구하고 죄에 그냥 머물러 있는가, 내가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때문에 우리는 그 공의로우심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삶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우리 이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져야 한다 하는 그러한 모토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회개함으로 개혁되어져야 돼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것이 있는가를 우리가 자주 점검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정말 영광 받으시는 교회를 이루어 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낙평교회가 오늘 종교개혁 기념 500주년 이 예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나는 구원받았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 하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와 찬송을 가지며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날마다 기억해 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날마다 누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부끄러워 하지 않냐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종교 개혁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에게 새롭게 확인시켜 주시고 천국의 시민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주 내가 무엇을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보다. 이래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자괴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내가 세례를 받았다. 하는 이 사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죄를 회개하는 가운데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선한 일을 하고 교회 생활하는 것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선한 일에 힘쓰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복을 더 풍성히 누리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